4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변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줌 미팅 이 장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동영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그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그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온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편한데 뒤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족속이요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일터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 직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명숙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간절한 소망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리니 아버지여 주를 찬양함이 내 평생의 소망입니다. 아버지여 또한 바라는 건 내 평생의 주님을 전파하리니 내 입 열어 주를 전파함이 내 평생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 주님만을 위하여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네. 아버지여 나의 간절한 소망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리니 아버지여 주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며 귀한 저의 삶을 영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전 세계가 아직도 악한 마귀로 인해 너무나 많은 희생자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저희 모두 끊임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은사를 간구하는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의 시름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사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더러운 병마에서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혼란의 때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고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어려운 세상사로 인해 저희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의료진 및 모든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불러온 엄청난 경제난으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난국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 캄캄해서 볼 수 없을 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신 귀한 삶들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들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임 목사님께 큰 능력을 베푸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가 늘 깨어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므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임 목사님을 보좌 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사 그들이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지켜보아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시며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각 처소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사 그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영혼이 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베푸시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양식의 말씀이 다음 한 주간을 살 때에 굳건한 밑거름이 되어 세상 시험 잘 이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4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소중한 의미 잘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목요 예배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줌 미팅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 8시부터 모이실 수 있는 분들 모이셔서 함께 종전의 형식으로 목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페이팔을 통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테크니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페이팔 어카운트를 다 클로즈 했고요. 이번 주간에 다시 오픈을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유전도사님이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유전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딱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죠. 교독하는 게 낫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거기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라로 바다나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셋의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에 이제 저희 가족이 코로나에 이렇게 다 이제 걸렸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4명이 우리 장모님, 우리 이사기까지 완전히 완치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모님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만 87세십니다. 한국 나이로 88세신데 그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은 완전히 뭐 100% 회복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몸이 많이 축나시고 기력이 많이 쇠하셨었는데 지금 다시 왕성함을 다 회복하시고 이제 뭐 심심하시면 침대에 앉으셔서 화투도 치시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전에는 뭐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주무셨어요.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간증을 드리면 제가 우리 김동욱 목사님, 신금호 목사님하고 최근에 전화로 통화하면서 잠깐 그 간증 비슷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숨 쉬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홀리네임 그 하스피럴에서 처방해 준 것 중에 하나가 기관지 확장제예요. 그래서 그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받아 가지고 하루에 4번씩 이걸 뿜어요. 뿜으면 이제 기관지를 확장해서 산소 공급이 좀 더 나아지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며칠 동안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하면서 제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뭐 숨 쉬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걸 끊었어요. 뭐 이제 이거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끊어서 6번을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6번을 스킵했다는 거는 하루 반을 스킵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밤에 자는데 새벽 한 2, 3시쯤 됐는데 숨 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제가 그냥 있어갖고는 쉬어지질 않고 숨을 억지로 의도적으로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해야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들면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저한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깊이 잠들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비몽사몽간에 막 망설이다가 순간적으로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그 네뷸라이저를 다시 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며칠을 더 네뷸라이저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그 읽었던 말씀이 시편 150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은 시편 제일 마지막 150편 끝에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호흡이 있는 자라는 건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런 그 시편의 시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문자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무의식 중에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려고 쉬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쉬어지는 거죠. 이게 숨이 쉬어진다는 거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참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숨을 쉬어야만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숨이 평상시 무의식 중에 쉬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번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아주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입인데, 사입이,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아시잖아요. 사입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사는 유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비슷하다. 이는 어조사 이고, 그리고 비는 아닐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슷함으로 아닌 것, 그게 사입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해석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사입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를 우리가 사이비 종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파생된 사이비 종교죠, 통일교가. 그런데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형식도 비슷하고 뭐 비슷한 게 많아요. 한 90%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본질, 복음인 본질은 다 뒤집어 놨죠. 다 틀리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사입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64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본문이고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서. 에서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사이비라는 그 단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에서는 누구냐? 에서는 에서이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니다.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 정장은 정장이라는 뜻과 캐주얼이 아니다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장을 입었다라는 것은 캐주얼을 입지 않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정장으로 보지 말고 양복으로 봅시다. 양복으로 보면은 제가 양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한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에서는 에서이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다. 즉, 그는 에서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복을 빼앗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은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의 기록자의 시각에, 창세기의 기록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모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면은 모세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어떤 인물이냐를 보여주시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바로 그 에서가 야곱이 아니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즉, 복받은 자 야곱, 장자권을 물려받은 자 야곱이 아닌 에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즉,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를 보자는 거죠.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본문 6절과 8절에 보면은
에서가 보았다, 에서가 보니 이런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에서가 뭘 봤느냐? 그냥 본 게 아니죠. 관찰한 거죠. 발견한 거죠. 에서가 발견한 2가지가 뭐냐? 첫째로는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바산 아람으로 가서 아브라함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본 것이고요. 그거를 주목해 본 것이고 복을 빼앗긴 후에 또한 2번째 본 게 뭐냐면 자기의 부인들인 가나안 여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본 2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즉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부인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즉 자기 며느리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가나안 여인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아버지를 향한 효성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다음 달에 이제 가정의 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를 향한 효성심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고 아버지가 축복권자였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 즉 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야곱이 장자권 뺏고 축복권 뺏고 하란으로 도망친 이 시점에서도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본즉,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에서는 참 미련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서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왜 미련하고 불쌍하냐?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현재 이런 처지가 된 것의 그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이유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서의 모습인데, 에서가 야곱과 달랐던 그 진짜 모습이 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면은 이것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이삭만 보았지, 축복권자로 등장하는 아버지 이삭만 보았지, 진짜로 축복의 근원이신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보지 못했다. 그게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에서가 맞이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즉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아버지들이 장자를 향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하나의 전통, 그걸 통해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아버지한테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했지, 아버지 뒤에 계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못 봤다라는, 그걸 못 봤다라는, 그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이 에서의 비극의 출발이에요. 아시잖아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그 모습이 훌륭합니까? 신앙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자체보다는 부모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근본적으로 보면. 즉 부모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홀히 여겼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야곱은 어땠느냐? 대조적으로. 야곱은 에서가 아닌 야곱은 어땠느냐? 부모의 명령이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요. 이 야곱은. 그게 에서와 야곱의 본질적인 차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계속 읽어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늘 찾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야곱과 에서의 차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하는 삶.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God consciousness라고 해요. God consciousness. Life of God consciousness.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예요. 에서에겐 크게 결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고 에서는 주위 사람들, 환경, 전통, 아버지의 축복권 이런 것까지만 의식을 했어요. 그게 거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에서로의 모습을 야곱이 아닌 에서, 좀 더 냉혹하게 표현하면 사이비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에서의 모습으로 일관한 데 비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삶의 여정의 차이인 거죠. 자,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원칙을 적용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행로의 정도인가? 그게 이제 부족했던 야곱, 모순된 모습의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서 출발해갖고 이스라엘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여전히 에서였다. 자, 이 원칙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첫째로, 복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먼저 사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먼저 만드십시오. 그러면 복은 보너스로 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행복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건강한 관계. 그 건강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조건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와 열매와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조건 없는 결과는 없죠. 뿌리 없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조건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즉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인생의 조건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 Life of God Consciousness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제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요. 저하고 제법 이렇게 좀 이제 가깝게 이렇게 허물이 없는 그런 연세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주일날 친교 시간에 이 집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이 제게 천불 주실 줄 알고 내가 미리 선수 쳐버렸어. 그러면서 미리 갑을 해서 11조 100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집사님의 그 마음을,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지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 집사님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수하심을, 그냥 순진무하심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복으로 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복으로 딜해서 내가 먼저 100불 11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불 축복하실 것이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자,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복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긴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한 일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이방인 부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라는 걸 알고는 이스마엘의 딸, 즉 아브라함 족속에 속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세 번째 부인이 됩니다. 이 마할랏이. 자, 여기에 바로 에서의 에서다운 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에서는 그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을 정면 돌파, 정도를 걸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자세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우회 통과하려고 했다는 데 있어요. 에서가 진정으로 야곱처럼 복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 앞에 놓여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만났을 때에 그 테스트를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자, 테스트를 만났을 때 그 테스트를 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그 시험을 안 치고 도망가는 자세. 우리 뭐 신금호 목사님은 그래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한의학 공부하시면서 이 테스트를 만났을 때 시험을 안 치고 도망치는 자세. 두 번째, 테스트를 만났을 때 자기가 비슷한 테스트 만들어 놓고 떼워보려는 자세. 이게 이제 우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딴 때는 저한테 이렇게 뭐 살갑게 뭐 얘기하고 그러질 않는데 파이널 exam을 볼 때 뭐 예상치하게 커피를 사갖고 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가 사주는 커피를 감사하게 이제 마셔야죠. 그래서 커피는 잘 마시지만은 뭐 스타벅스 커피 뭐 이런 걸 사오잖아요. 그럼 커피는 감사하게 잘 마시지만 성적은 원칙대로 줍니다. 제가 그 커피에 휘둘릴 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공부가 밀려가지고 이 준비가 안 됐다 이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저한테 와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뭐 과제물을 하나 더 내주시면 제가 언제까지 이 과제물을 해서 성적을 좀 오늘 시험을 못 보더라도 성적을 메이크업하게 해주시고 이러면은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정면 돌파 쪽에 좀 가까워요. 그런 경우에. 근데 커피를 딱 스타벅스 그 큰 거 하나 이제 갖다 주고 혹시 점수를 좀 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정면 돌파죠. 정도를 걸어서 통과하는 거. 자, 그런데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하고 결혼하려는 것은 시험과 환난을 떼워서 통과해 보려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정면 돌파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 에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즉 정면 돌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God consciousness를 가지는 것이 정면 돌파예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되면 현재에서의 부인들도 바뀔 것이고, 비록 이방 여인들이지만 그 부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 거거든.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지, 이스마엘의 딸하고 또 한 번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인 것이다. Life of God Consciousness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딴 걸로 때워보려고 하면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으로 시험 성적 잘 맞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그 인생은 사이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옛날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가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나야 칼리지에서 이제 가르칠 때인데 나이 든 학생이, 그 학생이 저보다 한 4살 위였어요. 그런데 그 나이 든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이제 저는 매주 퀴즈를 봅니다. 신약개론, 구약개론 그 강의할 때. 매주 퀴즈를 보는데 그 퀴즈가 뭐 한 전체 성적의 한 80% 정도 돼요. 매주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힘들죠. 매주 준비를 해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강의를 아주 깡그리 복습을 해야지만 이제 퀴즈를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퀴즈 때마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 나이 많은 학생이. 그때 그 클래스에서 가장 연장자였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치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컨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본인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매주 치팅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도 치팅할 것이고 인생도 치팅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바로 그 학생을 의식해서 제가 김교신 선생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교회주의자로 한국 역사에 일컬어지는 그 김교신 선생. 그 함석헌 선생,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하고 뭐 옛날에 성소조선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신앙운동을 했던 일정 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남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김교신 선생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나약할지 수업 시간에 해준 거예요. 김교신 선생이 이제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셨었는데, 이분은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김교신 선생이 이제 그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날이 시험 시간이었대요. 그 시험 시간에 이제 조용한 가운데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김교신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두두두두 흐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하염없이 우시는데 학생들이 다 존경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학생 중 하나가 여쭤봅니다. 아니 선생님 왜 갑자기 우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교신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시험을 보는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컨닝을 했어. 나는 그 학생의 장래가 걱정이 돼서 우는 거야. 그 학생의 장래를 걱정해서 스승으로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매주 퀴즈 시간마다 컨닝하는 그 학생을 생각해서 그 학생을 향한 최선의 권면이면서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학생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 컨닝을 못 하겠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컨닝하면 이거는 안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퀴즈 시간에 또 컨닝을 하고 그 다음 퀴즈 시간에 또 컨닝. 그래서 놔뒀어요, 제가. 놔뒀습니다. 그 나중에 성적을 합산해 보니까 퀴즈 시험은 잘 나왔어요. 컨닝 해갖고 성적을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최종 성적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F를 줄까 D를 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D를 줬습니다. D를 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퀴즈가 80%인데 퀴즈 잘 맞았는데 왜 D가 나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따질 수도 없어.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나야 칼리를 졸업할 때까지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저하고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저를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ATS에서 저를 또 만났어.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버릇이 없어졌더라고. 그때부터는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ATS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도 됐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God consciousness의 삶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목회자들의 세계와 선교사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사이비 인생이잖아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려움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해야죠, 먼저. 그것이 Life of God Consciousness.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 사이비의 삶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사이비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야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시험을 피하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브레이크 스루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야곱에게 하신 축복을 그 사람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서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야곱의 길, 인생의 정도, 정면 돌파하는 삶,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환난을 정면 돌파하는 삶,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 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비록 현재는 야곱의 모습이고 비록 현재는 야곱의 모습을 조금밖에 탈피하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매일매일 밟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5장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신금호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것 같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근본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기쁨이 넘치고 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이 깃들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김동욱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리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참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진행되는 게 지난주보다 훨씬 매끄러웠어요.